신앙의 정석 시리즈 시즌 4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위의 성경 구절들이 말씀하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란 하나님의 성전이다. 둘째, 교회란 성령의 전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솔로몬 성전일 겁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 때도 성전 역할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동식 성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 시절의 성막이나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즉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건축되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의 성전이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예레미야 당시의 성전의 모습을 볼까요?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시대 때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우상의 복마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 또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마땅히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할 의미가 없다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성전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유대교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전의 개념이 건물에서 예수님으로 이제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성전이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전과 교회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소명이 언제나 선포와 사건으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감격이 체험되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과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이고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복적인 간구만이 예배 때 가득하다면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것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곳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선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을 세번역에서는 성령의 성전으로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는 말씀 무엇보다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가톨릭 신학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한스 퀼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영광받은 주님에 의해 전달된 하나님의 영은 여러 면에서 교회의 존립 기초요 생명의 원리이며 활동 능력임이 드러난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서 오는 성령에 의해 충족되고 생활되며 유지되고 인도된다. 교회의 모든 원천, 존재, 존속이 성령의 덕택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이 한스 퀼의 말대로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명제는 무엇보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탄생된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되어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었고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었습니다.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오순절날 탄생하였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기에 이 세상의 다양한 목적을 가진 집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 캠프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일 뿐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을 대할 때 단순히 성령의 공간적 임재하심을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는 단순히 성령이 여기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교회가 함께 동참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에 의하여 주장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보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는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위에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에게서 잉태되셨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셨으며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로 보아 예수님은 철저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부터 설명되어지고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으로부터 설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님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신약 성경은 말해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과 함께 성령 가운데서 시작되어 성령 가운데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교회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는 예수가 성령 가운데서 하신 일을 계속하는 한에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요약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고난에 처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 생명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사역을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럴 때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교회는 성령의 전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전인 교회는 예수의 향기가 성령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냄새가 난다면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결국은 머지않아 그 옛날 솔로몬 성전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고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기에 성령의 전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공동체입니다. 즉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부재하시지만 성령의 전인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구현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전인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오늘 강좌를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필요된 존재이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에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계승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공평과 정의의 정신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자 성령의 전인 교회에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하며 성령의 위로하심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에 교회가 참여하여야 하며 성령의 사랑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에 몰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각각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의 전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시기 바라며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